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규화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석화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돌이 된 나무입니다.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어떤 특정한 화학작용에 의해서 화석이 된 나무를 말합니다. 애리조나 주에 가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 석화목 또는 규화목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그곳에 있는 규화목입니다. 몇 년 전에 세도나에 갔었는데 그곳에도 이 규화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리조나주 일대에 이 규화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규화목은 겉으로 보면 진짜 나무 같아요. 나무 껍질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새나 벌레가 파먹은 구멍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만져보면 어떨까요? 차갑습니다. 딱딱한 돌입니다. 이러한 규화목들은 고고학적인 측면 또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는 연구 가치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규화목들은 더 이상 그 어떠한 생명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잎이 나지 않아요. 가지를 뻗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하는 세포 기능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 그래서 화석이 되어버린 나무 규화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숨 한번 크게 들이셨다가 한번 슉 내쉬어보세요. 예. 열심히 하시는 분 이쪽 분단에 3분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숨 쉬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숨을 쉬는가 여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숨을 거두었다, 숨이 멎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부여하신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셨어요. 우리의 육체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호흡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언컨대 영적 호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요, 그 삶은 꼭 이러한 단계를 경험해요. 첫 번째로 그 믿음이 의식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믿음이요, 점점 제도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은 결국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믿음이요, 앞서 보신 이 규화목처럼 화석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의식화되어 버립니다. 믿음이 그저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제도화되어 버립니다. 제도, 시스템, 프로그램 안에 그저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생명력을 상실한 화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그저 의식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그저 제도화되어 버린 거 아닌가? 내 믿음이 화석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껍데기로 보면,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만져보면 차가워요. 만져보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화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살아있어야 되겠지요. 살아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숨 쉬어야 돼요. 호흡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런 강력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참 살벌한 책 제목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여하신 시스템이거든요. 메커니즘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 유명하고도 중요한 우리가 주기도라고 부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요, 그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마저도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제도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기도가 화석화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자 본문의 핵심인 골방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골방에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바라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골방에 계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문 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위해 나아가는 골방, 그곳은요, 고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음을 피해서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는요, 그 어느 곳보다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골방은 고독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사람을 다 물리치고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결코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기도의 골방은 고통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왜 고통의 자리냐면요, 그곳이 용광로이기 때문이에요. 용광로에 있는 이 철광석들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 슬러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게 하세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빼내십니다. 순결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고요의 자리요, 고독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골방으로 나아가라. 신구약 성경의 기도의 용사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꼭 자신의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장소는 다 달랐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홀로 고요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저벅저벅 나아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삭의 기도의 골방은 광야였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노년해졌습니다. 연로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가장 신뢰하는 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하인은 주인에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모셔오는데 그 시간에 이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그가요, 저물 때에 들에 나가, 근동이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해가 질 즈음에 홀로 광야로 나가서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고독의 자리로 나가서, 침묵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광야로 나가 기도한 이 전통은요, 구약의 기도의 인물들이 그대로 따라했고요, 신약의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의 영성가들이 이 모습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가 구약에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요, 민과 드바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미는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데 이 드바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드바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솔로몬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이 지성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시잖아요. 그 지성소가 바로 다바르예요. 자, 그러니까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다 이 말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청명하게 들리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의 골방이 어디냐? 그는 광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골방이 어딜까요? 자신의 집 다락방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정한 시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침묵의 자리, 고요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요, 하루 3번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습관을 따라 정한 때에 다락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던 대로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출신의 이민자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 페르시아의 으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골방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여러 시험들이 있었어요. 특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 강력한 시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습관을 따라 나아간 골방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골방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신약의 기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기도의 사람인데요. 그의 기도의 골방, 그곳은 옥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동안에 욥바라고 하는 해변 지역에 살았어요. 그곳에 가죽 일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가파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았어요. 그는 그 집에 지내면서 하루에 3번씩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옥상 한켠을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골방으로 삼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우리 살펴보면서 확인했잖아요. 그 기도의 골방 옥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베드로가 옥상에 나가서 기도하는 딱 그 시간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 손을 잡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세례받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골방 옥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는 로마에까지 압송되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 바울은 적지 않게 로마 감옥,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바울의 기도의 골방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로마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 표현들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밤낮으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바울이 이거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구절 어디서 썼을까요? 이 구절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들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햇볕도 한 점도 들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 고독과 고요함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곳을 자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강림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기도의 골방에서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그 골방의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은 한적한 곳입니다. 새벽 미명, 이른 새벽에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 중에 제일 복된 습관, 제일 귀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전대 잡으면 기도하고, 내 사업처 문 열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습관입니까? 그거 우리 예수님의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도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한 시간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어요. 이삭은요, 해 저물 때에 저녁에 자신의 기도의 골방인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의 골방 다락방으로 하루 3번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하루 3번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3번 기도한 그 시간은요,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자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들은요, 회당에서 여전히 같은 시간에 기도했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들은 꼭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전통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옥상 한켠을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골방으로 삼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한 시간은 새벽 미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너의 골방으로 정한 시간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학교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참 투박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독한 장소이고 또는 외로운 장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골방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쉼을 얻습니다. 회복을 얻어요. 영적으로 소생케 됩니다.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화석화되지 않고요,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자주 혼자 갔던 곳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실 맞은편에 낙산이라고 하는 나지막한 이 언덕 같은 산이 있었어요. 그 낙산에 올라가 보면 서울 그 조선시대 성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500년 조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저는 혼자 그곳에 가서 말씀 묵상도 하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었습니다. 어느 해 이른 봄에 그 낙산 서울 성곽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는데요. 가보니까 개나리가 만발하게 피어 있었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 성벽 제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개나리가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흙도 한 줌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개나리가 가지를 뻗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이듬해 여름, 이듬해 봄에 또 비슷한 시기에 또 가보니까 또 피어 있더라고요. 참 귀하다. 참 너 대단하다. 이런 생각으로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요. 여러분, 흙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 저 개나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그 규화목, 대대로 이어지는 아름드린 나무도 생명을 상실하니 화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살아있기도 힘든 저 장소에도 생명력이 있으니 해마다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정한 시간에 그곳으로 나아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기도가 화석화되지 않고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계신 주님, 주님은 그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독의 자리, 침묵의 자리, 그래서 홀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골방을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의식화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그 영광의 속에서 변화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은총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